오늘 감사의 근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묵상 두 번째 시간이죠.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성숙하지 않은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감사가 없어. 그래서 항상 삶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어요. 늘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가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저는 말하기 여러분이 성숙한 인격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감사는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의 내용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믿음의 내용. 내 믿음이 무엇이냐? 내 믿음의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그 믿음의 내용이 감사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신뢰하고 고백하며 나가게 되면 우리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그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과 영적인 교제와 사귐만으로 내가 들어가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 내게 주신 은혜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신앙인의 삶에는 언제나 감사가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삶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성도의 삶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렇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흔들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또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도 무너뜨리고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도록 부모님들부터 공격하는 거야. 부모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리더를 공격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 역시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 감사가 가장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 시험에 빠졌다 그래요. 뭐 상처받았다 그래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경험들 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공통점은 뭘까요? 그 사람의 삶에는 뭐가 없을까요? 감사가 없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도의 삶에 감사가 살아있으면요, 사탄이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다가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고백이에요. 한 길로 왔다 열 길로 도망가는 거야. 여러분 실제로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구속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 그렇게 감사하는 그 사람이 시험에 빠졌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없을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시험에 빠진 적 보세요? 없죠? 언제나 감사하면요, 사탄이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달려들었다가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핵폭탄과 같은 이 강력한 감사의 무기가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살아있어야 돼.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도전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려고 하고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막 쌓여가고자 할 때 그때는 의도적으로라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영적 공격을 받기 때문에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 탈진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단에 무릎을 꿇고 있으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시간 내내 그 기도만 해. 근데 실제로 감사하진 않아. 왜냐하면 내 마음에 정말로 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막 복받쳐 올라와서 고백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이 막 밀려와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30분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그것만 가지고 기도해봐요. 그러면 놀랍게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 그러면서 언제 내 마음이 그렇게 불편했는지 그게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사탄이 도망가는 거야. 야, 너 이 상황에서도 감사해? 너 미친놈이야? 야, 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감사해? 야, 이놈 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을 시험할 때 감사하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대로 나 축복해주고 그가 원하는 대로 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니까 저가 저렇게 의인처럼 저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저 사람에게 있는 걸 빼앗아 보세요. 저 사람이 당신에게 감사할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까? 감사하는지 감사하지 않는지 그걸 시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려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그 고난이 여러분의 스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참 감동으로 밀려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말씀의 문을 열면서 그가 감사함으로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로마서 1장 8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만 짧게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자 먼저 first of all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감사의 근거예요. 감사의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환경이 감사할 환경이 아니에요. 밖의 상황에서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모진 매를 맞고 그리고 배척을 당하고 같은 민족에게 자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그 주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은 여러분 등을 돌리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확실하죠? 등을 돌리는 건 누가 돌려요? 우리가 돌리는 거야. 그렇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가까이 있어서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셔.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 주님 때문에 감사. 우리 청년들 첫사랑을 경험해 봤죠? 목사님 안타깝게도 저는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혹시 그런 우리 청년들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첫사랑의 인연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운명 같은 만남을 만나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운명 같은 만남을 만났어요. 야, 그 여인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가끔 궁금하기도 합니다. 궁금하기도 해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 말이죠.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야,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 사랑이 위대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겪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때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읽지 않은 소설이 없고 문학 작품이 없었어요. 사랑에 빠지니까요, 야, 그런 것들을 보게 돼. 그리고 그런 표현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요, 뭐 옆에서 친구가 뭐 좀 불편하게 하고 뭐 이래도요,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나한테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과 아름다운 교제를 갖기 시작해서 세상을 다 가졌는데 괜찮아? 누가 나한테 뭐 돈 좀 빌려달라 그랬는데 그때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다 빌려줬을 거야. 가져가. 안 갚아도 돼. 뭐 그게 중요하겠어? 여러분, 정말로 가치 있는 거,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요, 덜 가치 있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거는 그냥 뭐 마음대로 해. 나는 그 여인이 있잖아. 할렐루야. 설교 끝나고 큰일 나겠네. 다 첫사랑이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주님이 여러분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신앙생활이 무슨 도살장 끌려가는 여러분 그런 생활이 아니고요.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아름답게 일고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분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거,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날마다 러블레터처럼 묵상하고 사는 삶, 이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거룩이 행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실제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의 사랑 안에 빠져든 거예요. fall in love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는 너무 기쁨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그분을 알리는 거,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거, 그 자체가 내 인생의 큰 기쁨이고 행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박해를 받건 내 같은 동족들이 나를 배척하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늘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가 실제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감사의 그러면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성적, 좋은 성적 받아왔을 때 감사하죠? 아닌 것처럼 표현하지 마세요. 감사하잖아요. 좋은 직장 취업했을 때 감사하죠? 감사하잖아요. 건강검진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대. 감사하죠? 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상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요. 그런데 정말 실제로 우리가 사명자로, 복음의 담지자로 이렇게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이 내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그리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뛰고 그걸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내 마음에 감격이 흘러넘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로 정말 주님께 속한 사람이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와 사귐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일이야.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함을 받으면 여러분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이 너무너무 기뻐. 오늘 제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이렇게 집무실로 들어가 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순간 매주 새 생명이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새 생명이 탄생하지 못했구나. 마음에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데 저들을 통하여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이 한 영혼도 주님께 오지 못했구나. 안타까움이 밀려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 그렇죠? 복음의 은혜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리라고 이 구원의 방주로서 갈릴리 교회를 이곳에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네. 사도 바울은 뼛속 깊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감사한 건 다른 것 때문에 자기 어떤 일신상의 문제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그 소문을 듣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는요 한 100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거대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길은 어디로 통했어요? 로마로 통했어요. 이 공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들, 그들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그 시대에 이 로마의 공도를 통해서 로마라고 하는 이 대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는 일종의 국제 도시가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국제 도시 안에는 실제로 바울이나 실제로 그 베드로가 가서 주님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각지에서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이 어디로 모여들기 시작했을까요? 로마에도 스며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안에는 이미 유대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한 이들도 그곳에는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된 이들도 있었고, 이런 다양한 제국의 시민으로 살면서 또 그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 복음의 그 불씨들이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해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위대합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져보면 알 수 있어요. 딱 밭을 기경하고요. 그리고 딱 그 밭에다가 씨앗을 쫙 뿌렸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밭도 아닌 그 옆에, 그렇죠? 막 새싹이 나고 그래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이렇게 뿌렸는데 그 뿌리는 것 중에 하나 둘은 바람에 날려가지고 옆으로 간 거예요. 예기치 않은 곳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고, 예기치 않은 곳에서 결실이 생기잖아요. 중요한 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복음의 씨앗 뿌렸죠. 박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각지로 흩어져서 도망갔죠. 그 도망가서도 거기서도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길이 로마도 통하던 그 로마가 당시에 세계 제국의 을 지배하는 이 패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안에도 그렇게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들이 거기 스며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주후 100년에서 250년 어간에 로마 제국을 연구한 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니까 기독교 인구가
1%였다는 거예요. 몇 프로요? 1%. 그 250년까지 1%였어요. 그런데 주후 290년경에는 약 3% 정도 됐어요. 3%. 자, 1%, 3%. 그리고 주후 300년경이 넘으니까 몇 프로가 되냐면 5%.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는 한 60년, 70년경이니까 그때는 1%도 되지 않은 그러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에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300년이 넘어가면서 여러분, 로마가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330년경 이후에는 무려 50% 그리고 60%.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1% 했었는데 지금 전 로마 시민의 10명 중에 6명은 뭐예요? 크리스찬이야. 그리고 313년에 콘스탄트 대제에 의해서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기독교를 공교화해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려요. 1% 했단 말이에요. 1%, 3%, 5%.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거예요. 아니 1%요. 3%, 5% 했는데 어느 임계점을 딱 지나게 되니까 기독교가 그 제국의 국교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제국에 머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1%도 괜찮아요. 3%도 희망이 있습니다. 5%도 희망이 있어요. 역사를 보면 그래요. 역사를 보면.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그렇게 엄청난 로마 안에 기독교 인구가 성장하고 확장되어지는 과정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박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네로 황제 여러분 잘 알죠?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60년경에 네로 황제가 아주 기독교인들을 그냥 몰살시킬 생각을 하고 극심한 박해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 300년경까지 무려 로마에 10명의 황제들이 역사의 무대에 등극했다 사라지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300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250년 그 기간 동안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 그 씨를 말살시키기 위해서요. 로마가 무서울 정도의 박해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박해 상황 중에 보게 되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생매장을 시키거나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매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붙잡으면 아니면 물에 수장을 시키거나 악어의 밥이 되게 하기도 했고 또는 화형을 시켜 불에 태워서 죽여버리기도 했고 또 끔찍한 거는 이 원형 경기장에다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놓고 아주 굶주린 맹수들이 뜯어먹게 만들어버려요. 그걸 보면서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상황에서 기독교가 1%, 3%, 5% 자, 그리고 그런 끔찍한 박해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이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 안에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말이죠. 그랬던 제국의 기독교가요. 국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해 상황 속에 교회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결국 313년에 콘스탄트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거의 한 300년 기간 동안에요. 그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로마에 지하 도시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하면 굴을 만드는 거야. 땅굴을 파는 거야. 자, 우리 방송실 좀 보여주세요. 사진들. 자, 저게 지하에다 만들어진 건데 카타콤이라 그래요. 따라서 카타콤이야.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되면 이 카타콤이 무려 51개나 있는데 이 지하에 동굴들을 만들고 이 지하에서 무려 300년을 사는 거예요. 300년. 그러니까 몇 세대가 여기서 사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가 무려 900km야. 900km면 우리나라가 저 시청에서 부산까지 한 393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400km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부산, 여기 시청에서 부산까지 거리 2배 이상이 되는 그런 로마에는 뭐가 있어요? 지하 카타콤이 있다는 거예요. 그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로마의 박해와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지하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거기서 숨어 들어서 신앙을 지키면서도 그 상황에서도 뭘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면, 목사님 지금 날이 이렇게 더운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목사님 뭐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요즘 전도해도요 사람들 환대하지 않아요. 언제 전도할 때 환대받은 적이 있습니까?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에서 복음은 전해졌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양화진에 갔다 왔잖아요. 가서 봤죠? 내 목숨이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이 1000개 조선을 위해서 내가 다 바치겠다. 20대 젊은 선교사들이 말이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곳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런 환경에 무슨 전도를 해요? 이런 환경에 무슨 복음을 전해요? 그러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끔찍한 일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요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역시 작네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카타콤에서 300년 동안 살면서도 지하 동굴에서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 전해진 그 복음 때문에 313년에 결국 로마가 복음 앞에 천혜제국 로마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1%도 되지 않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도 바울의 이 감사가 여러분 씨앗이 돼서 여러분 로마가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됐고 결국 전 유럽이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실종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실제하게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통하여 또는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